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저희 아내가 일본어로 설교 좀 해라 하는데 저는 그냥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지쳐서 피곤한 일상 가운데 행복이 뭔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라는 희대의 기록에 남을 대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유명하고 뛰어난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내용은 되게 짧습니다. 성경에 딱 3장에 등장하죠. 열왕기상 17, 18, 19 딱 3장에 등장하는데, 이 3장 동안 등장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이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엘리야가 19장 말씀에 오면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되게 다운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서 하소연을 하죠. 하소연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이후에 큰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제 이세벨 여왕은 아니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저를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2번이나 같은 말로 하소연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또 뒤에 가서 14절 가면 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는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다들 열심히 하고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힘들다 보면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 이런 우리가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지치고 우울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평안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시간에 쫓기고 육신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어서 다운되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아주 큰 교회에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은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가 되게 탁월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목사님 정말 행복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얼굴이 힘들어요.
되게 뭔가 억울한 얼굴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되게 비판적인 설교만 매일 하세요. 뭐 본문의 구성이나 설교의 짜임이나 문맥의 흐름이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탁월하고 인사이트도 아주 가득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이. 얼굴을 표정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저분 정말 저렇게 행복하실까? 사역을 하시면서 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렇게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힘들고 고달픈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실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그런 기쁨이 보이지 않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지고 지치고 다운되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이유가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감당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렇게 큰 대선을 했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도 이세벨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어떡합니까?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죽어지는 거잖아요. 죄인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얻은, 덤으로 얻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왜 힘듭니까? 뭐가 지칩니까? 지칠 이유가 없죠. 새로운 생명인데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지금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너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가치관과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건 여전히 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치고 힘든 거예요. 특히나 우리 일본 선교 그렇죠. 열매가 없어요. 수십 년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해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10명이 넘어갈까 20명이 넘어갈까 맑아져. 어떤 분은 아직도 5명도 안 돼서 10년이 넘었는데도 5명이 안 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또 어떡합니까? 저 선교사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라고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죠. 일본 선교는 해봤자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하려면은 생활비만 감당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요. 그 돈이면 저렴한 나라 가서 싼 가격에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실제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들 보면.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돈을 다 따지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가격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주의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쏟아붓는 거죠.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워놓고 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싸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라고 바울이 편지로 그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프레임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선악과가 그냥 맛있어 보인 게 아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되니까 보아라, 선악과 정말 좋은 열매지 않느냐 해서 선악과를 하와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눈에 보기에 좋고 입에 먹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타락한 거예요.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던 시선이 어디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돌아온 거죠. 그게 타락의 근원입니다. 수없는 우상이 역사상 만들어졌는데 그 우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뭡니까? 왜 우상이 만들어졌죠? 그 우상이 신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서 만들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이 만들어낸 가상의 모습들, 형상들을 내가 생각해낸 상상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놓은 우상 앞에 우리가 섬기고 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2계명에 우상에 대해서 금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800만 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그게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800만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가장 큰 우상입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 12명이 갔다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은 아직도 그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보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 온 건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큰 강대한 사람을 보고 오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음식을 해결해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소연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어려움 보니까 자신하고 비교해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때 시선이 바뀐 사람 딱 두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에요. 순종하는. 뭔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에게 큰 열매를 거두라는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죠. 일본 사역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일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시선을 바꾸라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킨 거죠. 물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물이 변화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경험한 기적이 뭘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물이 변화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죠. 히브리 대학 잠시 다니시다가 샘물을 뭐라고 합니까? 아인이라고 하죠. 물을 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인이란 단어에 똑같은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눈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눈. 물이 변화됐다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동시에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눈 똑같죠? 눈 하면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바라보는 눈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스노우 같이 생각하죠. 우리는 일본 선교회니까 유키, 메또 유키, 눈과 눈을 같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물과 눈이 같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해서 가장 처음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우상 속에 찌들어 있던 그러한 시선들, 노예의 근성들, 노예의 신분에서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눈으로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뀌지 못합니다. 여전히 딱 1년 와가지고 바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합니까? 38년은 다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선이 바뀌지 못하고 시각이 바뀌지 못하고 생각이 바뀌지 못한 사람들 60만 3,550명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에서 2명 남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겨우 2사람 들어갔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여러분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이제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대충 보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한 거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내가 변화시켜서 교회에 인도한 거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올바른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쓰임받다가 다시 버림받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AMJ 1번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선으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게 막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AMG 몸담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간사님들 얼마나 순수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순수한 분들이 모여서 지금 겨우 한 6명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겨우 6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현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오키나와부터 저 위 어디죠? 홋카이도까지 안 계신 장소가 없어요. 우리 AMG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일본의 전국을 이 작은 단체에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이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제 옆에 있는 분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막 해요.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고 놔둬요. 다 실패하고 결국엔 나중에 어떡하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 항상 저한테 혼나요.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 초기에는요, 얼마나 걱정이 심했는지 몰라요.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원비가 없는데 어떡하냐.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 다 결제할 당일 되면 어디서 모르게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 내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저희는 그래서 통장에 돈 모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있어봤자 뭐하나, 내게 아닌데 어차피 다 나갈 돈인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 써야 될 돈인데 갖고 있으면 뭐하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 거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막 뭔가를 갖춰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일을 시키실 때는요, 일할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면 뭐도 갖춰야 되고 해서 막 열심히 막 뭔가를 해요.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뭔가를 막 합니다. 그 시간에 좀 더 말씀 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이력서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에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려주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와준 것만은 그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 목사 입장에서 청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일인데,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일인데, 그걸 왜 우리 사역자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숫자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숫자를 생각하고 출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청년부 오늘 몇 명 왔지, 그 숫자 채워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찬양의 가사의 흐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찬양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많았었죠. 주님을 높이는 찬양,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많았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제예요. 나를 중심으로 찬양이 흘러가고 있어요.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에게 위로가 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음의 평안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셨죠.
진정한 평안은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나라는 영적 교만함.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고백하는 거죠. 2번이나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물론 이 고백이 전혀 쓸모없는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서 싸웠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아무도 함께 나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혼자서 싸웠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하다 보면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내 주변에 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주로 누구에게 나오냐면요, 정말 막 열심히 불타가지고 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는 잘 안 나와요. 사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사모님들이. 그래서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힘든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 사모님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 제발 더 죽어지십시다.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사역하시던 모습들이 있었죠. 크고 강한 바람, 하나님 나타나시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지진 막 땅이 흔들립니다.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나?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막 불이 일어납니다. 불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려나 기대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나타나죠. 마지막에 샘이라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샘이라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 사역할 때 사역은 이런 거다라고 정해놓고 사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로는 그 강한 바람처럼 나에게 능력 말씀하실 때가 있고, 지진처럼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불처럼 뜨겁게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샘이라는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거고, 지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셔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끝났어요. 하사엘과 예후는 자기가 세운 제자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 어쨌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건요, 휴양지 가서 며칠 쉬고 온다고 다시 일어서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다시 재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가고 싶어요. 막 근질근질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휴가 며칠밖에 없는데 이거 빚내서라도 가야지 막 이러면서 가려고 해요. 그런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충전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육신이 쉰다고 해서 충전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시죠.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7,000명 남아있었는데 얘네 뭐하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싸울 때 얘네 7,000명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두려워서 뒤에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는 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랑 싸울 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동역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내가 이 7,000명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7,000명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7,000명으로 그냥 남겠다 라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되는 건 아니죠. 엘리야처럼 쓰시는 사람도 있고 미가처럼 쓰시는 사람도 있고 호세아처럼 쓰시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처럼 쓰시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쓰임받은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하나님 얼마나 비참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내가 몇 번이나 바람나서 도망가요.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요. 다시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쓰시기도 하죠. 어떤 선지자는 왕의 자손으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쓰임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때 그런 쓰임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이사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본 선교회를 위해서 모였지만 저의 개인적인 꿈은 일본 선교가 끝이 아닙니다. 일본을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되게 좋지 않지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국경의 인연과 국가의 인연과 가치관, 역사적인 관계들 뭐가 중요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은 그렇게 큰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아시아 국가 안에서 일본보다 더 큰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을 괴롭혔던 중국은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요, 중국이 더 큰 원수예요.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거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다스렸던 횟수는 몇 년 안 돼요. 중국이 괴롭힌다고, 중국이 침략하고, 중국이 빼앗아간 국민들, 그 생각하면요, 일본은 세 발을 피해요. 가장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는 것 뿐이죠. 이런 역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는요, 내가 지고 갈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그동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너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가 주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데 내 십자가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내 욕심에 흔들려서, 내 욕심에 가로막혀서. 우리 사역이 가지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가르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죽어지지 못하고. 내가 죽어지면요 인생이 정말 쉬워요. 너무 쉬워요.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진짜로. 저 지금까지 사역을 위해서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인생을 위해서 뭔가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옆에 계시는 분이 고민을 하지 날마다. 왜 고민하냐고 맨날 혼나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맨날 억울하다고 하면서 인생을 너무 쉽게 산대요 저보고. 제 인생이 너무 쉬워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대요. 뭐가 억울해요 그렇게. 인생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요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 고민할 거 있습니까? 그죠 목사님?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주님의 일하심 속에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당해원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후쿠오카에 수족관을 갔어요. 수족관을 가가지고 물고기들 큰 물고기들 돌아다니고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물고기들 중에서 되고 싶은 물고기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장로님은 이제 큰 가오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장로님은 상어가 되고 싶대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어요. 한 목사는 어떤 물고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왜 상어의 배 밑에 조그만 물고기가 같이 딸려가더라고요. 상어 위에 타고 또 물고기 조그만한 게 상어 위에 타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 전 제가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상어 위에 타고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 왜요? 상어처럼 큰 능력으로 가시는 주님 위에 타가지고 편안하게 가오는 게 제 인생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늘 우리한테 네가 상어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내 위에 타고 그냥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너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해준다라는 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전할 것 그거예요. 살아가야 될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 그냥 우리 거저 얻어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까? 왜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네 밥 해먹으라고 음식 해먹으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셔서 내가 밥 다 먹여주겠다. 입에 떡 먹여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요 너무나 평안한 길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좀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만 죽상을 해가지고 설교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일본에 가서 살아가야 돼요. 일본에서 사역할 때도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본부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모습들로 후원하고 우리가 서포트하는 그런 AMJ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MJ가 우리가 막 고생해서 막 힘들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얹혀가는 AMJ가 되시기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전병두 선교사님께 급하게 좀 기도 요청이 왔어요. 기도 요청이 왔는데, 한 청년이 권준표 형제라는 23살 청년인데,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자신을 묶어달라고 지금 사진이 떴는데, 정말 잘생긴 청년인데 친구들이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전병두 선교사님께서 이 청년을 지금 케어하면서 신앙으로 지금 다시 회복시키려고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이 권준표 맞죠? 네. 권준표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병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MJ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내 능력을 해결하려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일본에 있는 권준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지금 아버지 귀신이 들려서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권준표 청년을 또 케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신앙으로 잘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 우리 전병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전병두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할 때에 그 악한 영이 듣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 주시고 권준표 형제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권준표 형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MJ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에서 또 본부에서 함께 사역하며 동역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며 평안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